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 말씀대로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앞으로의 미래가 여러분 참 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그죠? 안전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좀 불안전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시대상으로 불확실하고 참 안전하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명절을 쓴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는 그 당시의 경제와 국제 정세가 참 불안하고 불확실하다는 것을 한 권의 책으로 썼는데요. 그때가 몇 년도냐 하면은 1977년도예요. 그때부터 세상은 이미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고, 그럼 오늘날은 그때보다 어떨까요? 더 불확실하죠. 왜냐하면 요즘 그 AI 기능과 함께 로봇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산업혁명 때보다 더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직업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대학교에 많은 전공 과목이 이제는 필요 없다고 해요. 모든 것을 AI가 대체하고 로봇이 대체하기 때문에 단순한 업무라든지 혹은 정보 지식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은 AI나 로봇이 거의 대체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자라나는 손주들이나 우리 자녀들을 보면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전공을 해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 정도로 시대가 불확실하고 참 불안합니다. 그래도 내가 살아가는 삶을 내가 공부해서 앞으로 미래를 통제할 수 있으면 사람은 안전함을 누리지만, 내가 지금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면 참 사람은 불안하고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처럼 불확실하고 불안전한 시대 가운데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영원불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불확실하고 불안전한 시대를 할지라도 그러나 확실하며 안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말씀은 우리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하게 주어지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선을 행하면 마음 약해지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가요, 마음 약해지지 말자라는 의미로 바꿔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참 불확실하고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열심히 선을 행하다가도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뭐 하게 됩니까? 낙심하게 돼요. 마음이 약해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도, 이렇게 선을 행하며 살아도 이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9절에서 말하는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1절부터 8절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고 너는 그 범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2절을 보시면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며 왜 지는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함께 공동체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4절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 말씀은 나의 일을 잘 살피고 내가 자랑하기보다 나의 일을 잘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잘함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우월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하라 하는 것이죠. 6절을 보시면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그죠? 전해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이루라 하는 의미입니다.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 그렇게 심으면 그대로 거둘 것이다. 그렇게 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선은 죄짓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스도가 맡긴 일을 잘 함께 감당하며 말씀대로 살고 성령님이 시키신 대로 순종할 때 그가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어렵다는 것이죠.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낙심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즉 낙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낙심은 헬라어로 에카케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의미예요? 지치다, 피곤해지다, 낙심하다, 기력을 잃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요 지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 보면은 피곤해져요. 낙심도 찾아오고요, 기력을 잃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다 보면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그것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낙심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에 한번 전에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소 대나무라는 대나무는 성장 방식이 아주 특별합니다. 씨앗을 심고 4년 동안은 거의 자라지 않는다고 해요. 겨우 3c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4년 동안. 근데 이 기간 동안에 농부들은 꾸준히 물을 주고 영양분을 공급해서 보살펴야 된다고 해요. 4년 동안 한 3cm 자라면요 포기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5년째가 되는 해부터 한 달에 30cm씩 6주 만에 15m가 자란다고 합니다. 한 주에 30cm씩. 그래서 6주면은 15m가 자라는데 하루인가 봐요. 하루에 30cm씩. 그래서 이 4년 동안 대나무가요 안 자라다가 한 번에 그냥 순식간에 한 달 반 남짓 만에 15m가 그냥 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라는가 보니까 4년이란 기간 동안에 땅 속에서 뿌리를 깊게 뿌려서 준비를 한다고 해요. 준비 4년 동안 모든 것을 준비한 다음에 5년째부터는 순식간에 하늘 높이 자란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기간 동안 중간에 농부가 포기해버리면 결코 이 대나무는 자라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광부 이야기인데요. 미국 대륙이 발견되고 금광맥이 이제 발견되어서 수많은 광부들이 그 광맥을 찾으려고 뛰어들었습니다. 한 광부가 금광을 파다가 도저히 찾지 못해서 포기를 하고 그 광산을 팔아버렸어요. 그 다음 그 광산을 구입한 사람이 이제 그 금광을 캐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요 1m 만에 금맥을 발견한 거예요. 네. 다
다 파놨는데 1m만 더 파면은 이 금맥을 발견하는데 그걸 포기해서 그 다음 사람이 그런 횡재를 누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여러분, 참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달리다가 마지막 순간에 낙심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리다가 마지막 순간에 포기할 때가 많은데 그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성경은 선을 행하고 결실을 거두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이다. 아멘. 돌아오리로다. 근데 씨를 뿌리면요, 어떻게 좀 기쁘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눈물을 흘리며 뿌리러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는 거예요. 왜 씨를 뿌리는데 울며 나갈까요? 이것은 당시에 이 고대 이스라엘, 고대 근동 지방의 날씨와 상관이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건기와 우기가 뚜렷해서 11월부터 3월까지는 비가 많이 온다고 해요. 우긴 거죠. 그런데 4월부터 쭉 가서 한 10월까지는 건기, 비가 오지 않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언제 씨앗을 뿌릴까요? 10월이나 11월 딱 비가 올 때쯤 맞춰서 씨앗을 뿌리면 그때 비가 내리는 것을 이른비라고 합니다. 이른비가 내려서 씨앗 뿌린 곳에 물을 공급해줘서 씨앗을 자라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기 동안에 식물이 잘 자라고 곡식이 잘 자란 다음에 그 다음에 언제 또 비가 와야 되느냐? 추수할 때쯤 비가 또 더 내려가지고 이 늦은 비가 내려서 이제 그것이 끝나면은 추수를 하게 된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이 이른 비가 와야 될 때 때로는 우리 요즘 이렇게 폭우가 쏟아졌던 것처럼 갑자기 적절한 비가 아니라 폭우가 확 쏟아지면은 뿌린 씨앗이 어떻게 될까요? 씨앗이나 조금 자라는 것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다 휩쓸려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심어놓은 씨앗이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 탁 뿌리러 나갔는데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비를 주시옵소서. 근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그 잘 자라던 조금 자라던 새싹들이 그냥 다 쓸려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비가 그치고 이 씨앗을 또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나갈까요? 울며 나가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마지막 남겨놓은 씨앗까지도 가지고 나가야 될 때 어떤 마음일까요? 이 마지막 남겨준 씨앗을 만약에 또 다시 망치면은 그의 농사 망치는 것이 아니라 몇 해 동안 우리 가정과 우리 마을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뿌려놓고 노심초사하고 쓸려 나가면 또 다시 나가면서 울며 씨앗을 뿌리러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울며 씨앗을 뿌리면 무엇이 있느냐?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때 그것이 바로 울며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선행과 수고와 봉사와 섬김이 정말 어떤 결실을 맺을지 모르고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선한 일 할 때에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지칠 때가 있어요. 피곤해질 때가 있고 기력을 잃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 너가 울며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둘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주님 나에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살아가며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쉽지 않아서 낙심되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울며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6장 9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은 두 번째, 포기 않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거둔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기 않으면 반드시 거둔다. 우리 6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라는 것은 여기에서 헬라어 에쿠르메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풀어지다, 느슨해지다, 의기소침해지다, 힘을 잃다. 참 우리가 주님의 선한 일,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그러면 참 이 불확실한 시대, 불안전한 시대, 세상살이에서 믿음으로 선을 행하며 사는 일, 교회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고 세상에서 주님 말씀대로 사는 일이 어떻게 되느냐? 막 낙심되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의기소침해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던 모습이 풀어지고 느슨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죠?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느슨하게 만들지 않고 다시 마음을 쪼여서 포기하지 않으면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낙심이 되어 지속적인 피로감을 느끼고 환경적인 압박에 움츠러들 수 있습니다. 마음이 좌절되어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신체적으로 위축되고 심리적으로 또 소극적이 되며 활동도 잘 안 하게 되고 자신의 역량과 능력이 있음에도 발휘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없으신 것처럼 있죠. 다 있습니다. 그럴 때 뭐 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물론 그 앞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요, 참 갈멜산에서 850명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그 중에 450명 바알의 선지자 막 온몸을 상하게 하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러 가지만 그들의 신은 거짓이기에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도랑에 물을 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모든 것을 태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는 가물었던 땅에 엘리야가 7번 간절히 머리를 땅에 박고 기도할 때 저 멀리 지중해 연안에서 나오는 작은 구름이 큰 구름이 되어서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장면 아시는 것처럼 이세벨이 자기의 선지자를 죽인 것을 알고는 괘씸해서 엘리야 수배령을 내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엘리야가요, 야, 내가 갈멜산에서도 불을 내렸고 하나님이 내리셨고 이 땅에 비구름으로 온 땅을 적셨는데 이세벨쯤이야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은 이세벨이 무서워 도망갔어요?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서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려 하죠.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 하나님이요,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물과 떡으로 먹이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그를 이끄셔서 호렙산으로 이끌어갔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그의 심정을 말합니다. 그의 심정이 무엇인가? 두 번이나 말하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와 맺은 계약을 어기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주의 예언자들을 모두 죽이고 살아남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는데 그들은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 제가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변화된 게 없습니다.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까지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할 게 없으니 내 목숨을 걷어가 주십시오. 그런 엘리야의 자포자기하는 마음,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포기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만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죠. 그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또 이스라엘 왕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굴 밖으로 꺼내시고, 그러니까 사실상은 엘리사에게만 이 기름 부어서 이제 후임자를 세우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어떻게 하셨죠?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의해서 그를 하늘로 올리셨잖아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엘리야를 많이 위로하셨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뭐 하길 원했어요? 죽고 싶어 했잖아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도 그 엄청난 기적을 하고도, 그러니까 너무 이 엘리야가 사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시간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힘든 시간 다 거쳤는데, 그러니까 이세벨 한마디에 마음이 확 무너져서 나를 죽여달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엘리야의 마음, 무너진 마음, 더 이상 엘리야가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힘들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셨는지, 불쌍히 여기셨는지.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는 엘리야에게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여달라는 그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은 오히려 그에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포기하고자 했던, 내 목숨을 가져가 달라고 했던 엘리야였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굴 밖으로 꺼내 그에게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셨다. 그럼 베드로를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3번 부인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시몬은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본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 만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요, 갑자기 뜬금없이 나는 고향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나 잡겠다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 배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고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뭐가 될 것이라 하셨어요?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더 이상은 이제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셨는데,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뭐 낚는 어부가 되리라? 물고기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버리고 다시 옛날처럼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그것은 그가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그죠? 그 죄책감과 또 더 이상 주님의 낯을 볼 자격이 없고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그러한 자기의 포기하는 마음. 나는 더 이상 제자로 살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주님이 사람 낚는 어부로 데려가 하셨지만 내 주제에 무슨, 나는 가서 물고기나 낚는 인생밖에 안 돼.
그랬던 이 베드로를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을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자 많은 물고기가 또 잡히는, 처음 주님과 함께 배에 올랐을 때 그 장면이 생생하게 생각이 날 때 요한이 주님이시다 하는 말에 베드로가요 앞뒤 가리지 않고 물속에 첨벙 뛰어들어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베드로와 제 아들을 먹이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몇 번 물어보시죠? 3번 물어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는 사명을 맡기시잖아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 나는 더 이상은 제자로서의, 사람 낳는 어부로서의 삶을 할 수 없다는 포기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주님은 다시 그에게 물어보시고, 아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너는 다시 내 양을, 즉 사람 낳는 어부의 삶을 살으라 하고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역에 큰 교회 일꾼으로 주님이 사용하시고, 사랑하는 어부로 주님은 여전히 그를 포기하지 않고 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싶고요, 힘이 빠지고 무력합니다. 기력이 없고요, 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먹여서 쉬게 하여 40주 40야를 거쳐 호렙산에서 그를 만나셔서 굴 속에 숨어있던 엘리야를 끄집어내시고 사명의 자리로, 또한 하늘 승천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엘리야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 만났음에도 다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할 때에 주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다시 사람 낚는 업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주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착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지치고 또 포기하고 싶고 낙심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마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면, 그래,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계심을 바라보는 자는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포함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신다. 감당케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감당치 못한다면 주님은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의 승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낙심하고 포기하여 절망시켜서 도태되고 물러서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오늘 나를 승리케 하신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이기게 하신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주님은 피할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바로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우리 6장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때는 누구의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하시겠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126편처럼 울며 씨를 뿌리면 나가면, 이것까지 다 버리면 어떻게 하지? 급류에 휩쓸려가면 어떻게 하지? 말라버리면 어떻게 하지?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울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씨를 뿌리면,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씨앗을 눈물로 뿌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여, 주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믿음의 선한 길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때가 이르면 그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까지 달려왔던 길, 광맥을 막 해내는데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답이 나오지 않고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 곡괭이를 그저 버리면 안 됩니다. 그 광산을 팔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응답하는 그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열매를 거두는 그날까지 우리는요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단을 거두시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다가요 낙심될 수 있어요. 기도한다고 우리가 그 기도를 끝까지 가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그래 안 돼, 그저 안 될 거야, 실패할 거야, 어쩔 수 없어, 이런 마음은 여러분 조금도 가지지 마시기를, 그런 마음은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불확실합니다. 포기하고 싶고 낙심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일이, 이렇게 주님 섬기는 일이, 이렇게 애쓰는 일이 나에게 어떤 열매도 주어지지 않고, 이렇게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가장 확실한 것은 무엇인가? 가장 안전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불확실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답답하고 막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셔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하나님 의지하여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우셔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애야,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것이니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선을 행하렴. 죄짓지 말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며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지 않을래? 그러면 반드시 내가 때가 되면 줄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반드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정말 믿음대로 착하게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요, 참 순탄하면 좋겠어요. 그냥 바로바로 뭔가가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그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참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물로 씨앗을 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이러한 믿음의 삶에 하나님은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다. 아름다운 결실을 주시고 응답의 기쁨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그 기쁨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삶, 기도하는 승리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릴 때요, 처음 부르실 수 있는 찬양인데 밤이나 낮이나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주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한번 따라 부르시면서 또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림이.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예, 사실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계기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너무 잘 알지만 이 6장 9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주셨는데, 그때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금요기도회에 어떤 말씀을 제가 전할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실 것이다. 그러면요 일어날 수 있어요.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어도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은 답답하고 아무리 금강을 캐워도 금맥에 나오지 않고 아무리 이 대나무에 물을 줘도 자라지 않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래,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실 거야. 그때까지 나는 그냥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거야. 어떤 일이 날지 모르고 지금은 너무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래, 이때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구나. 이때 움츠려들거나 기력이 쇠했다고 실망했다고 낙심했다고 주저앉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때 다시 일어나야 되는구나. 왜요?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땅 밑에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는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금맥을 내 앞에 숨겨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지금 그 거둘 것을 준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이겨내고 승리하고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게 인도하셔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눈물의 씨앗을 뿌리며 기도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낙심이 됩니다. 힘을 잃어버리고 기력이 쇠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모든 힘이 빠져서 더 이상 할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것이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셨기에 오늘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선을 향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시며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 옳은 영적인 것을 이 땅 가운데 심으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우리의 삶, 힘이 빠진 우리의 삶, 정말 앞으로 할 수 없고 어떻게 해서 될지 모르는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선한 삶을 싸우고 믿음의 하나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불확실성이 있는 중에서 우리 세상의 것을 준비해야만 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가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다시 일어날 힘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거둘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눈물의 기도의 가운데 주께서 일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을 붙들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시간 기도할 때요, 세상은 너무나 불확실하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삶도요 열심히 주님 섬기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달라지는 건 없고 바뀌는 것이 없고 응답이 없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나의 법칙은 유효하다. 너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면 이 땅이 어떻게 혼란스럽든지 불확실하든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이 불안전하고 이 세상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확실한 하나님 붙들고 확실한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여 믿음의 결실,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보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도록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것이다. 이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다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저앉은 그곳에서 벌떡 일어나 다시 우리의 하나님 삶의 사명지를 기경하고 곡괭이를 들고 삽을 들고 하나님 주님께서 결실할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나갑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은 늘 넘어지고 하나님 현실은 불안전하며 하나님 답답하고 막연하고 하나님 막막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캄캄하고 어둡고 좌절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기쁨으로 나를 거둔다 하셨습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눈물의 기도를 뿌리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부르짖으며 간절히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그 결실을
거두게 하실 것이며 그 역사를 보게 하실 것이며 그 기적을 낳아주실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오니 오늘 하나님 아버지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있는 이 믿음을 하나님 놓치지 아니하고 내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 빠뜨리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세상의 삶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무너진 그 자리에 무력한 그 자리에 힘이 빠진 그 자리에 있는 성도들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엘리야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너가 어떻게 죽여달라 하느냐 그의 불신앙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인도하셔서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하늘로 승천시켜 주셔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3번 부인했다고 버리지 않으셨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고 포기하는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고 쫓아가셔서 다시 그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사랑을 확인하신 다음에 다시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셔서 예루살렘 교회의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우리 주님이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시험을 감당케 하시고 또 어려운 것은 피해가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아픈 마음을 싸듬으시며 나의 지친 육신에 오셔서 먹을 것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싶지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우리 시간 그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너무 힘들고 지치고 무력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나님 낙심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 시간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시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새 힘을 주시 어긋난 길을 갈 때 새로운 길을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 힘이 빠져 지쳐있을 때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나를 먹이십니다. 나를 재우십니다. 나에게 하나님 공급하시고 내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그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이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쫓아오셔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 영광의 결실을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손자리에서 하나님 포기하거나 넘어지지
물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제 사랑과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 여기 있는 죄 거룩한 성도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심과 슬픔이 하나님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오. 그 눈물을 닦아주시오. 하나님 지친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상처난 마음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굶주린 영혼 하나님 공급하여 주셔서 주님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 은혜가 오늘 이곳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양합니다. 우리는 무력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 새로운 힘 새로운 능력 새로운 지혜 새로운 삶을 주실 것을 믿사오니 오늘도 주의 성령 우리와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기하고 싶을 때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도 기도해도 봉사해도 부르짖어도 변화되지 않는 현실, 달라지지 않는 상황을 볼 때 하나님 낙심될 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로 선을 행함으로 말씀으로 주님을 붙들고 살면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거두게 하실 열매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열매는 달고 그 열매는 유익하며 그 열매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우리를 복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다하여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며 새 희망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으로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반드시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반드시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는 믿네. 함께 찬양드리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크신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드리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함께 시간 기도할 제목들을 한번 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시간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시련과 시험에도 사명을 포기 않게 하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유행과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신 복음 전파와 제자 삼는 사명을 굳건히 붙들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넘어 성령의 능력으로 맡기신 사역을 끝까지 완수하게 하소서. 아멘. 사명을 방해하는 장애물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각 지체가 서로 사랑과 연합으로 세워져 교회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며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을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교회 또 우리 자신이 어떠한 시련과 시험에도 이 사명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를 반드시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이 제목들을 또 보시면서 주님 주시는 마음을 쫓아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기도만 나갑니다. 하나님 어떤 시련과 시험에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포기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행과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며 제자 삼는 사명을 굳건하게 붙들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 세상을 향해 도전하고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작음과 부족함을 넘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시고 어떠한 장애물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도우심을 경험하며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간들이 바라옵고 합니다. 모든 일체가 하나님 사랑으로 연합으로 서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신 교회의 삶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 부전시키고 방해한 악한 모든 선생님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공동체가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며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여 이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의 용사들이 일어나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일으킬 수 있도록 성령님 준비된 자 예비된 자 남은 자들을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교회에 주신 양적인 사명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들을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과 함께 싸워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여서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수고와 봉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손길은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는 여러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해도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요 그것은 그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이번 여러분 사역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됩니다. 우리 제목을 읽고 아멘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야학교와 수련회 그리고 워터파크 프로그램까지 모든 순간이 단순한 행사로 끝나지 않고 주님의 은혜와 기쁨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아멘. 아이들과 청년들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섬기는 손길마다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맡겨진 역할을 통해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소서. 아멘. 이동과 숙박, 워터파크 활동까지 한 사람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소서. 아멘. 함께 예배하고 배우고 즐기며 주 안에서 사랑과 연합이 깊어지고 주님의 사명에 헌신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중보하며 이번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이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이번 여름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약 여러분 수련회 워터파크 프로그램까지 모든 순간이 단순한 행사로 인간의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드셔서 주님의 은혜와 기쁨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자리에도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불쌍히 가주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마다 말씀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민의 손길마다 기쁨과 사랑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맡겨진 그 역할을 통해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며 인간의 수고와 자랑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 그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이루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동과 숙박으로 갈고하지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의 정을 제대로 보호해 주시고 모든 이동과 숙박과 먹고 자고 하는 모든 상한 영향 가운데 안전하게 다치지 않게 하시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면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배하고 예보고 즐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사역하는 공동체로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축복함, 우리 학생들 축복함, 우리 청년들을 축복함. 주여 이번에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거룩한 남편의 확장이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주님께 모셔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무릎 꿇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나라와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이제 마지막으로 세계 선교, 캄보디아 선교와 북한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모든 민족과 언어, 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캄보디아 땅에 영적 어둠이 물러가고 현지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으로 굳게 세워지며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아멘. 세계각지의 선교사님들과 캄보디아 신안 사경의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지치지 않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억압받고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이 해방과 자유를 얻고 복음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남과 북이 주 안에서 화해하며 통일된 한반도가 아시아와 열방을 섬기는 선교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아멘. 특별히 북한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북한과 남한이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하며 열방을 선교하는 우리 나라와 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북한을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 세국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또 캄보디아 파송한 우리 신한 상유 선교사님,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과 그 세국에서의 복음을 위해 섬기며 헌신하며 희생을 각오하고 순종하는 모든 선교사님과 사역과 또 핍박받고 재난과 전쟁 지역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오늘도 주의 거룩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고 교회가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이 거룩한 사명과 약속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교회와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열방을 향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세계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선교사님들과 그 사회가 함께 하셔서 그 복음을 받는 모든 민족과 언어와 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모든 민족 부족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날에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믿사오니 오늘 하나님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며 이 거룩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땅을 기도하오니 불교와 어둠의 모든 미신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현재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의 십자가 복음 피 묻은 복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계학교 선교사님과 하나님 신앙사 교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오직 복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어둠을 밝히는 예수의 십자가 복음 능력의 복음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온 열방을 복음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억압하고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이 속죄의 방과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셔서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가 할 수 있어서 복음밖에 없사오니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열방을 하나님 선교하는 나라 민족으로 하나님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의 뿌리 빛같이 하나님 다시 주님의 거룩한 사명에 도구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하나님 깨어나 북한을 복음하고 온 열방을 복음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날을 준비하는 한국교회 오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선교적인 삶을 살며 선교적인 하나님 거룩한 희생을 드리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역사가 온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큰 눈물이 뿌려진 곳에 하나님은 기쁨의 열매를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린 그곳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큰 열매의 뿌리를 내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한 이 사명과 또 여러분의 모든 사역과 세계 선교와 저 북녘 땅을 향한, 캄보디아를 향한 저희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기도되는 모든 기도 믿음으로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역사와 기적을 바라보며 어떻게든지 열심히 기도로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많이 심을수록 많이 거두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열매 역사를 보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을 가득히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움 부르고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움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시간과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모든 주권과 나라와 역사를 가지고 계신 주님만 의지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의 구원, 나의 생명 되시오니 오늘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부를 하나님이 그곳에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